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이영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이영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싸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싸워야 되는가? 어떠신가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할 때에도 역시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아니 민수기 25장 전체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져들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회중에서 떠나 모압 여인이나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요단 동쪽 약 12km 지점에 모압 땅에 최후의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알부얼 우상을 숭배하며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등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5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바알부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죄악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끊기 위한 비느하스의 믿음의 싸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비느하스의 싸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은 성적 타락을 넘어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그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의 입구에서 모압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겼으며 제사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우상인 바알에게 절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라는 신의 뜻은 주인 또는 폭풍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상인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매우 난잡했으며 음란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제사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사의 분위기에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마치 시골 청년이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간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에서 유혹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리게 됩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바알부얼에게 가담한 사람들도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함께 혼음을 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 두 번째 해석은 제의적인 의미로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비느하스는 성경에 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집트식의 이름인데 얼굴이 검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론이었고 또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더라. 따라 하십시오.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더라. 물론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 의문을 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픈 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병원 신방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이 그 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때문에 병의 결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환자복을 입고서 여전히 한쪽에서 모여서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끈질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의로움이 바로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하나님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록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기록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떠한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도대체 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왜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그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엄청난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병에 걸린 그들을 간호하고, 또 간호하다가 그 병이 자신들에게 옮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헌신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라하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조금씩은 환경과 상황이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비느하스의 믿음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해서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느하스와 같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을 던지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과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을 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올림픽 100m 육상 국가 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된 에릭이 당연히 1924년에 열리는 제8회 하계 파리올림픽의 100m에서 금메달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100m의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24년 1월 올림픽 경기 일정이 발표되자 에릭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에릭은 100m 예선은 7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기가 열리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7월 14일 월요일에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날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라고 주최 측에서 경기를 하루 앞당긴 7월 13일 주일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릭은 결단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주일에 올림픽 예선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결승전 역시 치르게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에릭이 주일에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하자 이전까지 에릭의 인품에 칭찬하고 그의 좋은 성적에 환호하던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결정에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를 욕되게 할 참이요, 당신은 매국노나 다름없소. 심지어 그의 올림픽 대표선 출전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영국의 왕자가 그에게로 와서 제발 주일에 올림픽 그 경기에 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에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에릭에게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릭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은 게시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m 경주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감독에게 찾아가 400m 경주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없었던 일이었지만 감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400m는 에릭의 주종목이 아니었기에 그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릭이 400m 결승전에 출전했을까요? 출전하지 못했을까요? 어떠십니까? 에릭은 400m 경기의 결승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에릭은 400m를 똑같은 속도로 달려 40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남긴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또 영화로서 만들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느하스도 에릭 리데도 아닙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창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비느하스와 같이 창을 던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에릭 리데과 같이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별된, 구원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믿음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 목사님도 성경 통독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 필사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적용되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과 부동산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으로서 부동산과 자녀교육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정직한 답변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하게 되어질 때,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끊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싸움의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지 형식의 이야기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원수마귀의 실제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악마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으로 분류되는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부모나 자녀와 신경절을 벌이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이러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를 끼쳐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며 결코 싸움의 적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면 주님의 이 명령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창을 던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를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서 죄악을 끊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창을 던진 것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을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느하스에게 임했던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영혼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임하였던 의로운 분노,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을 끊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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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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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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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의로운 분노가 임할 때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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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에나스와 같이 아버지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그 창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창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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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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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죄의 무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모든 죄악들이 주님, 비나스가 창을 던져 그 전염병이 멈춰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잘못된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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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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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누안수의 창이 그 던져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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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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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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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의 창이 던져질 때 모든 전염병이 그쳐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니 주여라.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니 주여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가니 주여다. 병만은 물러가니 주여라. 암병이 그 아버지여 암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질 때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하여 주여다. 건강이 임하여 주여다. 강건함이 임하여 주여다. 오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물러가야 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야 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적인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주님 주신 권세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비느하스가 마치 창을 그 잘못된 곳을 향하여 죄악된 곳을 향하여 던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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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기 4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때의 양육교재도 함께 실려 있으니 구독하셔서 성경 공부 및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 지성전, 기도처내에서 절대 식사 및 소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 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자녀들 위해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성도님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온택트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지사업국 상담소에서 순복음 상담학교 제24기 온라인 중급반을 모집합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해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교적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녀 선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